마태복음 16장 24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아멘. 모든 동물과 식물은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 생명력이 강하고 어떤 것은 또 약합니다. 또 각 생명마다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려동물 중 우리는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개. 보통 10에서 1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기록에는 34년을 산 개도 있다고 하는데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 역시도 길어봐야 100년 내외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에 누군가 죽는다는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누군가 죽는다는 생각은 자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도 죽게 된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조차 않을 것입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옆에 아무리 원수 같고 밉상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별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생명을 다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잠시 세상에서 잠깐 떨어지는 것, 그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그 사람과 이별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절대 왕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너무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하면 그냥 살아 숨쉬는 생명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이 헬라어,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너무 철학이 발달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기 나온 목숨은 한 가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혼, 그리고 생명, 목숨 또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바람을 불다, 숨을 쉬다의 의미인 푸시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해석하는 게 정말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목숨이라는 말이 그저 육체적인 면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목숨이 살아있는 것은 영과 육의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로 그 사람이 이루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과 육 모든 것이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의 26절을 보면 25절과 달리 목숨을 영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개역개정, 거기는 다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성경은 26절에는 목숨이 아니라 영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2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거를 영혼으로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이 아카데믹한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감안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나 자신의 영혼을 잃는 것이 가능합니까? 원어를 보다가 헬라어 원어를 보다가 깜짝 놀란 의미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25절 잃는다. 26절에도 잃는다. 목숨을 잃는다. 영혼을 잃는다. 잃는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잃는다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25절에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아폴리미, 즉 멸망시키다, 상실하다, 파괴하다, 죽다. 그러나 26절에 잃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미오라는 헬라어인데 영적인 불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하다와 손해를 당하다 차이가 이해됩니까? 멸망당하다, 파괴당하다, 손실, 손해, 불이익을 당하다. 육체의 죽음은 생명을 잃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소멸되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미이라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육체는 생명을 잃으면 썩어서 사라집니다.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영혼은 그 기능을, 그 동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더라도 자기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 망가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품 교체해서 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망가진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체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컴퓨터 보면은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건드려가지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켜지긴 켜졌는데 막 이상하게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먹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운영체제를 그걸 고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포맷하고 다시 새로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고장나면은, 영혼이 죽으면은 어떻게 새로 깔아드립니까? 그 운영체제 윈도우 새로 깔면은 이전의 것 싹 지워지고 이제 새로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영혼을 새로 깔아주면 여러분 물론 기억도 백업한 거를 거기다가 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을 다시 새로 넣어주면은 자신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럼 죽은 영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둬야 됩니까? 다시 고쳐서 되살리는 방법 없습니까? 아직은 기술의 한계로 영혼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시인은 하는데 그걸 어찌 다뤄야 되는지는 과학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영혼을 되살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영혼을 치료받기 위해서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목숨을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영혼이 머무를 때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숨을 드린다는 건 실제 목숨을 드리는 순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육적인 생명을 잃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몸과 영혼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목숨을 드리라는 목숨은 육적인 생명의 호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호흡하는 생명까지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과 몸과 영혼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각오를 하십시오. 그렇게 내어준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것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절 쉬운 성경 우리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이를 각오를 했을 때 여러분은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마음과 목숨, 여기도 목숨이 나오는데 여기도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영혼, 그리고 정성을 다해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금전적인 면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방식과 취향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추구했을 때,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고 베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상한 영혼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게 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꺼냈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행위대로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처음과 같은 상태로 AS 받아오는 것처럼 영적인 부활을 시켜서 영혼을 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은 행동도 달라질 테고, 어차피 자기 자신은 똑같지만 이전에 불가능하고 이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 참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혼미하고 정신이 혼미하던 것,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던 것들 이제는 올바로 보고 똑바로 선택하고 참아지게 되고 견뎌지게 되고. 그런데 이전과 같은 모습을 계속 고수하고 안 내준다면은 결국 마귀의 지배하에 그 영혼은 묶인 바 되어 계속 사로잡힌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로잡힌 채 살게 됩니까? 마귀가 어떻게 묶었습니까? 육적인 탐욕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 영혼을 붙잡아 끌고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길로 데리고 다닐 것입니다. 육적인 탐욕은 세상이 주는 모든 욕심을 말합니다. 돈 욕심, 식탐, 편하려는 욕심, 자신의 야망을 펼치려는 욕심, 또 인정받고 싶은 욕심, 즐기려는 욕심, 이렇게 현실의 대상을 탐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과 즐거움, 소망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집착을 부리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악한 짓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욕심 때문에 이웃과 주변에 거짓말하게 되고 속임수를 이용하고 도둑질, 또 무례함, 협박, 또 강제로 빼앗거나 억지로 자신의 유익을 이루려는 이 행위들, 결국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육적인 탐욕에 마귀는 도구를 삼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영혼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 모습을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 완전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망. 온 세상 피조물은 창조된 대로 살아있는 동안 자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화대로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대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또한 마찬가지로 살아있다는 것은 그 기능이 창조한 대로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인간 영혼은 창조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 창조 당시만 해도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 육체와 함께 있습니다. 인간은 생령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혼 덩어리. 육체를 가졌지만 영혼도 존재하는 살아있는 영 그 자체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는 분명 생명의 존재로 생명의 상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의 기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거역하고 반역해서 죄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영혼이 죽자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영혼이 죽으니 육체도 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육체 개념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이별하게 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며 죽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을 때, 동행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황에서는 그 영혼은 죽은 것처럼 기능을 못합니다. 죽은 영혼은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가 없고 뭔가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자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님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포로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되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똑같은 이 구절을 사람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것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드디어 선포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묶인 삿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에 묶여 사는지.
아마 나중에 후회하면서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묶여 살아왔는지, 무엇이 나를 옳아매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못해서 망해가게 만들었는지, 나중에 자기 묶인 사슬이 무엇이었는지 후회할 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묶인 이 영혼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택이 자유롭지 않는 여러분을 선택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29절에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 마음 역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여기에 마음은 쉬운 성경에는 영혼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디아라는 말이 마음으로 쓰입니다. 주로. 그런데 칼디아가 아니라 푸뉴마를 썼습니다. 그건 영혼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마음도 있지만 영혼. 즉 영혼을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영혼들의 짐들, 노예된 너희의 영혼을 풀어주게 하리라. 나에게 나오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달픈 현실을 사는 것은 비단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돈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여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짓눌려서 살고 고달픈 이유는 세상 삶에서 무엇인가를 쫓고 그리고 쫓기느라 그 영혼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증과 해야 되는데 다른 유혹에 또 자꾸 끌려가는 박탈감, 후회하고 또 저지르고 후회하고 또 하고, 이게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선택을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늘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겐 영혼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 잘 안 되니 맨날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것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멀쩡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멀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겁니다. 쉬운 것, 만만한 것, 어려운 거 회피하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려운 거 회피하려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은 내가 나중에 곤란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는데도. 이게 자유를 잃은 영혼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두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새로운 육체로 그때서야 우리는 완전히 온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전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영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멀쩡하지만 이렇게 영혼은 고통에 눌려 살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고자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제 기능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올바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올바로 해석을 못합니다. 영혼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이전에 쉽지 않았던 것들, 선택이 쉽지 않았던 것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이제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살려고 하십시오. 영혼이 살아나면 어려움 속에서도
망할 선택을 절대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일단 소생의 기회가 점점 주어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워서 거짓에 의존하고 속임수에 그리고 꾸미고 미화하는 것에 자신의 두렵고 부끄러움 모두 감추려고 애를 썼지만 영혼이 살아나면 실제 복받을 선택들을 과감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필요성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부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일은 그분이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담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상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을 내어주며 말씀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살아나 생기를 얻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활기를 갖고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 고작 일주일 지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멍에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셨듯이 여러분도 그 일을 예수님처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돕는 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영혼의 기능이 돌아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이 여러분 손끝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생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살아있는 영혼으로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